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봄에 이른 추수라고 하고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가을에 늦은 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추수하는 것, 보리 추수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쌀 추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이 봄의 추수를 기뻐하여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칠칠절, 또 맥추절, 오순절 뭐 등등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특별히 초대교회, 즉 원시교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부터는 성령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날, 즉 맥추절 때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맥추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그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를 지켜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리 추수를 하고 이제 농번기가 좀 잠잠해져야 여호와 앞에 절기 지키기가 좋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켰지만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기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부활절 다음에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즉 이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즉 우리가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분은 오셔서 너희와 함께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계속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즉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와 함께 혹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만져지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셔요 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이렇게 안 만져져도, 그리고 느낌이 없어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도 하고 이렇게 세례도 받고 예배에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 혹은 그리스도와 왕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다만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은사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은사는 일꾼에게 주셔서 내가 그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소 2장 20절에 보면 제가 오늘 세 번역으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 혹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나는 예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 결국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전 혹은 성령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맥주절에 여러분 그 감사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막 나왔어요.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나왔지만 자기들을 왜 부르셨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출애굽하면서 너무 흥분의 도가니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노예로 안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게 너무 행복했고요. 이제는 바로에게 속해서 노역이나 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이런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저들의 능력이나 어떤 그 봉기 혹은 뭐 군사력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끌어내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는 더 이상 노역하는 사람, 즉 노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례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노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도 남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이 세례나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처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 10가지 재앙 혹은 10가지 기적
것들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부를 때부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군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대라고 불렀다는 말은 다른 말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장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여정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수르 광야 3일 길 걸었더니 그동안 준비한 물이 똑 떨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갔을 때는 가지고 나온 양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긴 해요. 아, 이곳에 목이 말라 죽겠다, 양식 없어서 우리 어떻게 앞으로 가지? 수없는 고민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안 하세요. 즉, 야,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니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물과 양식,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이 보급품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총, 즉 개인 화기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그리고 날마다 이 배급품, 즉 우리에게 군대에 가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뭐 과일도 주고요. 요즘 군인들은 뭐 그것 이외에 많은 거 받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끊임없이 공급할 텐데 대신 내가 대장이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명령을 따라 살고 명령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고치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부르짖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해 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봐라.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할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달라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을 지키면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할세, 즉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인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가시 같고 진주알 같은 것들이 진 사면에 쏟아져서 40년을 먹게 하셨는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즉 내 명령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도 고쳐주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충분히 물을 가지고 정비도 하고 이제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다시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명령을 따라 사는지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떤 시험이냐면, 대장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것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물이 또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길로 어렵게 걸어야 합니까? 주님이 왕이신데 말이요.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고민이 이 고민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을 섬기고 또한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갑자기 고통스러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질병이 푹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녀들로 인하여 사업장이나 일터에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는 것을 맛보기도 하고요,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 사고를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에요. 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좋고, 투자하는 것마다 쑥쑥 올라가면 좋고, 계획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라는 말이요 원래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시험하다라는 동사는 나사이고요, 이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시험이라고 붙이거나 무리바, 다투는 곳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잘 지키는지 이것을 보시는데, 우리는 주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과 양식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신들과 자녀들 그리고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겠다, 왜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냐고 물어요. 근데 모세가 끌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모세는 그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7장 4절, 모세가 느끼는 그 험악한 상황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 지금 잘못하면 자기가 돌 맞아 죽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험악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다는 것은 더군다나 광야, 사막 같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데서 물 없으면 다 죽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다. 이 호렙에 가까운 곳의 물에서 이제 반석에서 불을 치면 나오는데요, 이걸 앞으로 호렙산에 있는 동안에 계속 마시게 되는, 강처럼 흐르게 되는 물이 되는 겁니다.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를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거기서 샴, 그리고 내 앞에 서리니 여호와가 함께하는 곳에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그들의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분내시지 않았고 이것들이 또 원망해 하고 짜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백성의 불평에 대하여 한 번도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저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존의 극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형편을 다 체휼하시고 동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할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대장이시잖아요.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은 저들을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하는 이 시험하다 혹은 유혹하다, 시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테스트라는 개념을 가지면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프로브, 증명하다 혹은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또 다른 말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은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은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나쁜 결과를 의도해서 하는 것은 유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 즉 그 백성들, 그 군대에게 시험하신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신 거예요. 즉 만나를 거둬들일 때도 심지어 안식일마저 준수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주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에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다 하루씩 거르고 마지막 6날째 날은 7째 날까지 합쳐서 이틀 것을 구하더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끝없이 먹이시겠구나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 즉 그 테스트에 넘어지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책망도 해요. 니들 왜 그러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자꾸 이렇게 책망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수없이 말씀했는데도 모세가 볼 때 백성들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도하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셔서 갈증을 해소하셨고, 엘림의 큰 오아시스를 만나서 여러분 정비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눈만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백성은 언제나 의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백성을 보면서 자기는 주님을 늘 함께 하심을 믿었고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백성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잘 설명해주고 증명해주고 설득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함께 하셨는데 이걸 못 믿어? 모세는요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 즉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민수기 20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 이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만히 보면 지금 누가 시험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고, 모세는 중간자로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물을 내게 한 사람인데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성의 원망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칠 것 같은 아주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화가 훅 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면 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을 좀 하지 말고 믿음 갖고 끝까지 따라가 보자, 이런 사람이, 즉 이런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도 싫고 자신들을 돌로 치려는 백성의 모습에 겁도 났으며 실망도 했어요. 그래서 진중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가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땅이 좋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이 좋다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좋을 거라고 상상했을 뿐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하마스 땅이 어때요? 그거 다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블레셋 지역이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에 조금 이 농사도 짓고 나머지는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마사 혹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하고 의심을 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을 가졌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땅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뭐냐면 연말부터 연초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더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땅,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를 holy place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의 원 의미가 신성하다, 구별되다는 말이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 그러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도 뭐냐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개념, 이게 코데시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켜보시는 자, 즉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그 자의 삶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사는 땅은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거룩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 땅,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 때 거기 늘 지나다니던 그곳이었어요. 양도 치러 가고 이 배설물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지금까지는 안 거룩했는데 갑자기 거룩해졌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청소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지게 되면 나는 거룩한 자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거룩한 것이고요, 일을 해도 거룩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 보고 계시는 삶이기에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왕이시며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복음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이 찬양이요 멋있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안 준비한 거예요? 마이크? 거기 마이크 좀 빌려가서 하든지. 우리 2부 예배 우리 찬양 리더인데 한번 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무반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요즘 그래도 병원도 다녀오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완전히 안 돌아와서 제가 해보려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악보도 준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내게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의 앞서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길 원하시고 거룩 안에 살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그 자체가 거룩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바다의 물 가지고도 그 물을 고치셔서 먹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부어주신 것, 여러분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같이 하셨던 주님, 이제 오늘 보면 17장 후반절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도
이길 수 없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여러분 준비된 정예군 아말렉을 이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가 대장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안 돼요. 골리앗은 키도 컸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용사였고 다윗은 소년이요 어린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나가 있는 전쟁의 무기라고는 돌 팔매, 즉 물맷돌 5개 들고 간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내일, 미래, 장래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도 박지 않아요. 깜깜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것들을 결국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더 이상 노역하는 자로만 살지 말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너는 세상에 속한 것도 바로에 속한 것도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물보족이 일어나냐, 양식이 부족하냐, 아니면 외적이 침략해 오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인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내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물이 없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장님 좀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그래야 나가 싸우잖아요. 보급품 좀 제대로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뒷걸음치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여러분 그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야 일로 가까이 와서 창자국 못자국 다 만져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다 만져보더니 같이 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몇 없어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복되지 않겠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손발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어도 내가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도마보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부 예배는 아멘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2부 때도 또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확실히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즉 내 눈에 못 본다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물 부족, 양식 부족, 뭐가 문제예요? 그럴 때 주요 대장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보여도 함께 하시고 작은 징조에도 확신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늘 같이 한다는 징조를요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막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어지지만 이제 성막은 계속 너희에게 있지 않겠냐. 자,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를 너희에게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주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못 보더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며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라.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장래일도 다 말해줄 거라.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나에게 자꾸 전하다 보면요, 이게 연습되고 훈련되어서 누군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야. 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너 때문에 부활하시고 너 때문에 다시 오실 거야. 나한테 늘 하던 사람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잘 자기에게 전해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을 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대요. 여러분, 또 하나 전할 게 있어요.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꾸 고백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고 나를 실어버리지도 아니시며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걸 그냥 또 자기 말로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왕이시고 구원자입니다. 나 안 싫어하시지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리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를 안 싫어하신대요.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나를 안 싫어하신대요. 내가 내 이 나이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 싫어하신대요. 남들은 나에게 뭐라 한들하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싫어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냥 이런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 싫어하지 않아.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어. 너는 거룩한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불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고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서로 전하세요. 아니, 그냥 나한테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낙심한 사람 보고 절망한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가서 뭐라니, 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너 실어버리지 않아. 그분이 왕이시며 구원자잖아. 하나님이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결코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주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